네, 안녕하세요. 윤앤리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오늘은 5월 19일, 2016년 5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저께 시간 관계상 마무리하지 못했던 슈퍼내추럴의 한 장면, 그 나머지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그 하나님과 딘이 척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하나님과 딘이 이제 대화를 하고 이제 그 새로운 장면으로 또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스토리 전개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하나님이 이 다크니스 문제, 이 다크니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누나인데요. 그 문제, 다크니스가 지금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다크니스와 이제 어떤 합의를 하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자, 내가 이제 나의 운명을 너에게, 누나에게 맡길 테니 그 대신 내가 그동안 창조한 세상, 이 세상은 제발 건드리지 말고 파괴하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 뒀으면 좋겠다. 앞으로 네가 신 노릇을 해라. 나는 잠깐 무대 뒤로 물러가 있겠다. 자, 이런 전략을 이제 세웠거든요. 자, 이제 그랬더니 이제 주인공인 딘이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또 이제 따지러 오는 겁니다.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deal? 아니, 그녀와 합의를 맺을 거라고요? 다크니스와? She's gonna eliminate you and she's gonna destroy everything that you've created. 그녀는 그 합의를 제안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거고 그 어길 겁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소멸시킬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동안 창조한 모든 것, 온 세상, 우리 모든 인간, 모든 생명체를 다 파괴할 거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답답해서 이제 하는 소리죠. 자, 여기서 이제 고대인들의 사상에 따르면 이 하나님, 신이라는 것은 존재, 그리고 이제 빛을 상징으로, 빛을 심볼로 하는 그런 상징입니다. 이제 그 반면에 다크니스는 이제 말 그대로 어둠이죠. 그래서 서로 이제 상반되는 개념인데, 그 다크니스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설명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이제 창조의 힘이고 이 다크니스라는 것은 소멸시키는 파괴의 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정적인 측면으로 이제 많이 설명이 되고, 이제 대중 매체에서도, 대중 문화에서도 이제 사악한 것, 그런 걸로 이제 자주 표현되곤 하죠. 하지만 그 다크니스 그 실체가 무엇인지는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She's told me this personally. 제가 그녀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이 슈퍼내추럴 스토리상에서 이 딘이 실수로 이제 이 다크니스를 이제 봉인해서 해제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크니스라는 그 여성이 암마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다크니스가 이제 딘에 대해서는 좀 특별한 이제 애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서 이제 대화도 하고 그렇습니다. 말하자면은 이 딘이라는 캐릭터는 하나님과 다크니스 사이에서 중간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중재자 뭐 그런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You started this. You started this. 여기서 this는 우주를 말하는 거죠. 온 세상. 그 하나님이 이거 만드신 거잖아요. You started all of this.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But does that give you the right to end it? 여기서 end it, 그 우주를 그러면은 뭐 끝장내버린다는 그럴 권리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본인이 만든 세상이니까 언제든 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건가요? The right to end it? You know, we're not some just toys you throw away. 저희, 즉 인간, 모든 생명체, 우주, 저희는 신께서 한동안 여기 좀 오타가 났네요. 갖고 놀다가 버리는 장난감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딘이 이렇게 답답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아니, 다크니스를 물리칠 생각을 해야지. 지금 다크니스에게 이제 뭐 양보를 하겠다, 권좌를 양보하겠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다크니스가 이 새로운 신이 되면은 우리를 모두 소멸시키고 죽일 것이다. 그 딘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일단 그 다크니스의 실체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슈퍼내추럴 미드에서는 이제 암마라라는 이름으로 어떤 여인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여인의 형상으로. 자, 이 암마라라는 이름은 메리, 그죠? 성모 마리아, 또 마야. 이 마야는 이제 메리는 예수님의 어머니죠. 그리고 마야, 이건 부처님의 어머니입니다. 이런 그 같은 개념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 다크니스는 말하자면 이제 신의 어머니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슈퍼내추럴 미드에서는 이제 신의 누나로 나오지만은 이제 고대 사상, 고대 경전 그런 것들을 읽어보면은 이제 항상 신의 어머니로 표현이 됩니다. 예. 일단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 대중 문화에서 일반적으로 다크니스 하면은 일반적으로 사악함, 그죠? 이제 어두운 쪽, 뭐 스타워즈에서도 어두운 그 사악한 세력을 다크사이드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사악함을 상징하고요.
그 반대로 이제 빛은 이제 선의 세력을 이제 빛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또 무지 상태.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뭐 머릿속에 생각이 없고 그럼 머릿속이 깜깜해지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반면에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은 이제 이렇게 딱 만화 같은 데서 머리 위에 갑자기 전구가 탁 등장하면서 빛이 켜지죠. 자, 그렇기 때문에 빛은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다크니스는 무지, 모르는 상태를 상징하죠. 자, 그리고 또한 이 마야라는 단어가 이제 허상, illusion이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것은 마찬가지로 메리, 아마라 다 이제 허상을 상징하는 그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빛의 반대 개념으로 쓰인다. 자, 그런데 이 허상 속에서 진리가 탄생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일단은 허상에서 출발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자식이 이제 지식 또는 진리, 지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뒤에서 또 설명하겠지만은 고대 로마의 이제 황제이자 그 뛰어난 철학자였던 율리아누스 황제는 이 존재를 Mother of the Gods, 신들의 어머니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즉 깜깜한 상태에서 빛이 탄생한다라는 얘기죠. 자, 어쨌든 이게 첫 번째 의미, 이거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의미가 사악한, 무지, 허상 등을, 즉 빛의 반대 개념으로 이제 다크니스가 쓰이는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은 이 다크니스가 이제 사악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즉 빛이 탄생하기 이전의 상태, 어떤 우리가 존재라는 것, 어떤 형상을 가지고 어떤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태어나기 이전의 상태는 어둠이 있었다는 거죠. 그 어둠 속에서 빛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죠? 빛도 어느 순간인가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빛의 어머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아주 옛날에는 신을 여신 숭배를 했죠. 아주 왜냐하면 그게 최초에는 이제 여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여신의 실체는 이제 다크니스고 거기에서 이제 뭐 신이 탄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신들의 어머니다, 신의 어머니다. 그것이 바로 다크니스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슈퍼내추럴에서는 이제 어머니가 아니라 누나로 나옵니다만, 여기 슈퍼내추럴 바로 전 에피소드인가 여기서 또 어떤 신이 이제 메타트론이라는 대천사와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이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존재이고 being이고 나의 누나는 nothingness다. nothingness. 그렇기 때문에 being과 nothingness가 둘이서 할 게 뭐가 있느냐. 뭐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자, 여기서 nothingness. 이제 고대 유태교 경전에서는 이 darkness를 이제 다른 말로 nothingness라는 말로도 표현을 합니다. nothingness. 이거는 nothing,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죠. 즉 무의 상태. 자, 이것을 그냥 표면적으로 받아들이면 무에서 유가 창조됐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thing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thing이 없다. no thing. 이 thing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체화된 어떤 무엇이거든요. 어떤 형상을 가지고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being이다. 그것을 이제 thing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thing이 아니다라는 것은 그 이전의 상태. 말하자면 어떤 잠재력만, 모든 것에 대한 잠재력만 가지고 있는 상태가 다크니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것이 이제 비로소 구체화되었을 때 이제 빛이 탄생하고 thing이 탄생한다, being이 탄생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이 다크니스는 사악한 다크니스가 아닌 거죠. 예, 이게 좀 더 다크니스의 좀 더 깊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카발라에서는 이제 생명의 나무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맨 위에 이제 1번 세피라라고 하죠. 이제 케테르, 그게 말하자면 이제 신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바로 그 위에 에인소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nothingness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즉 신의 어머니다. 율리아누스 황제는 이거를 Mother of the Gods라고 표현을 했다. 자, 그래서 이제 darkness라는 단어에는 무조건 나쁘다는 뜻이 뿐만이 아니라 그 빛이 태어나기 이전의 상태다. 그런 의미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남성으로 표현되는 신보다 이전에 있었던 존재가, 그 여성적인 존재가 이제 다크니스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정리하자면은 빛으로 대변되는 이 신은 모든 것을 창조하는 존재이고 그 다크니스는 그 반대 개념으로 소멸시키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악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제 인식이 되는 것이죠. 자, 하지만 창조와 소멸, 이것은 우주의 기본 원리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 헤르메틱 철학에서는 이걸 principle of rhythm, 리듬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뭐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듯이
예를 들어서 국가든 기업이든 어떤 탄생을 제국이든 처음에 탄생을 해서 계속 이렇게 흥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멸망의 길을 걷게 되잖아요.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은 어쨌든 언젠가는 소멸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 소멸이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소멸 위에 다시 새로운 재탄생, 새로운 것이 또 창조되죠. 이 리듬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흥했다 망했다. 이걸 이제 principle of rhythm. 우리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죠. 그 어떤 날에는 뭐 이제 행운이 계속 따르다가 또 어떨 때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일이 잘 안 풀리는 경우가 있고, 이 인간의 삶도 이런 리듬을 따르게 되거든요. 갑자기 전화 와서 중간에 끊고 다시 시작합니다. 네, 어쨌든 principle of rhythm이다. 즉 신은 창조하는 힘, 창조의 힘, darkness 어둠은 소멸의 힘, 파괴의 힘. 그러니까 힌두교에서는 이 개념을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이제 힌두교 신의 삼위일체가 이제 브라마, 비슈누, 시바거든요. 이제 브라마가 창조신이죠. 이게 모든 것을 이 세상을 창조한 신. 자, 그리고 이제 그 중간 단계로 비슈누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비슈누 신은 이 창조된 세상을 이제 보존하고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신이 돼요. 자, 그리고 그 반대편에 브라마의 반대편에는 이제 파괴의 신으로 잘 알려져 있는 시바 신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창조, 보존, 파괴 이 사이클이 이제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시바는 다크네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이제 브라마는 이제 신인 것이고, 뭐 어쨌든 이와 같이 용어는 다르고 뭐 이 체계는 약간 다를지 모르지만은 기본적인 원리는 동일합니다. 예, 어쨌든 지금 이 슈퍼내추럴 미드에서는 지금 다크니스가 어쨌든 뭐 힘을 장악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 왔나 봐요. 그래서 이제 막 인간들이 고민을 하고 이제 하나님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거죠. 제발 이 다크니스를 멈춰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약간 좀 미지근한 그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마치 이것이 순리라는 듯이. 물론 이 스토리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게 가장 최신 에피소드에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건 드라마니까 결국에는 이제 빛이 승리를 하게 되겠죠. 보나마나. 뭐 근데 어쨌든 원래 다크니스 의미는 그렇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이 대화 내용 계속 보시겠습니다. 딘이 이렇게 하소연을 하니까 즉 신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If my plan doesn't work, then humans will step up. 자, 내가 지금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이제 그 다크니스, 나의 누나 다크니스와 이제 합의를 맺고 이렇게 잘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 네 말대로 이게 실패할 수도 있다 이거죠. 내 계획이 실패하면 그럼 그때 되면 니네가 나서면 된다. 인간이 나서면 된다. 너희들은 나한테는 너무 의지하지 말고 너희들에게도 그 능력이 있으니 그 너희들의 지혜를 잘 활용해서 니네가 나서라. You, Sam, others that are the chosen will have to find a way. 자네, 그리고 자네 딘, 그리고 자네 동생 샘, 그리고 두 사람과 같은 이런 영웅의 기질을 가진 인간들이 길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그런 능력을 너에게 줬기 때문에 너희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내가 It's why I saved you years ago. 이 스토리상으로 예전에 이제 샘이 죽었다가 이제 다시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장면이 아주 오래전에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샘을 도와준 거죠. 내가 수년전에 자네를 구해주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야. 자네가 어떤 이 대하 드라마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너를 살려준 거다. You're the firewall between light and darkness. 자네야말로 바로 빛과 어둠 사이에 있는 방화벽과도 같은 존재다. 즉 빛과 어둠을 연결시켜주고 그 사이에서 뭔가를 조정해야 되는, 그리고 말하자면 캐스팅 보트라고 하죠. 결정권,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자네에게 달려있다. 자네 인간들에게 달려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까지 다룬 얘기랑 일맥상통하는 것인데, 결국은 인간의 운명은 인간이 개척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네, 어쨌든 현재로서는 지금 딘하고 이제 샘 윈체스터 이 주인공들, 즉 인간들이 계속 이제 하나님에게 의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은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이제 뭐 지켜봐야 되겠죠. 제가 알기로 벌써 시즌 11, 굉장히 긴 드라마죠. 그리고 위키피디아에 찾아보니까 시즌 12도 나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내년에 나오겠죠. 그래서 하여튼 어마어마한 지금 피날레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야기와 관련해서 그리고 제가 최근에 다른 얘기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또 하나 생각난 게 있어서, 이번에는 이제 제가 또 즐겨보는 워킹 데드라고 있습니다. 좀비물인데요. 네, 좀비물 싫어하는 분들도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서 또
얼마 전에 시즌 6이 끝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즌 6에서 굉장히 감동적인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와 이제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데요. 네, 지금 주인공 여기 이 워킹 데드 미드에 이제 주인공 일행이 있거든요. 이제 이들은 이제 아직 좀비들에게 물리지 않아서 매일마다 자기 생존을 위해서 이제 투쟁하고 있는, 거의 뭐 좀비들과 싸우면서 이제 가까스로 매일매일 목숨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그룹이 있는데, 자, 이 그룹 중에서 좀 굉장히 용감하고 그 지혜롭고 이런 리더들도 있는 반면에 이제 굉장히 비겁하고 좀 겁쟁이이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굉장히 나약한 그런 캐릭터들이 이제 대표적인 캐릭터들이 두 명이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이 시즌 6 에피소드 9에서 이제 한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자, 이들이 나름대로 어떤 마을에 정착해가지고 담장을 높게 세우고 좀비들로부터 이제 격리된 상태에서 나름대로 평화롭게 진짜 이 스토리상에서는 이제 평화로운 것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나름대로 평화롭게 한동안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담장 밖에서 살고 있던 일부 사악한 인간들이 그 질투심을 느꼈는지 이 담장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너희들이 행복하는 거 보고 있을 수 없다. 그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이 주인공 그룹이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 담장이 무너져서 수천 명의 이제 좀비들이 그 작은 마을을 습격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주인공 그룹이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없어요. 지금 집안에 숨어가지고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지금은 다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좀비들이 전부 다 마을을 장악해서 이 주인공들 다 죽게 되는 완전히 배수진의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그룹들이 이제 여러 집에 이제 흩어져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만 하고 있는데, 자, 아까 얘기했었던 그 나약한 겁쟁이 캐릭터 둘 중에 한 명이 이제 가브리엘 신부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말 그대로 이제 신부입니다. 카톨릭 신부인데, 아주 젊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좀비를 죽이는 것도 살생이라고 생각하는지 좀비들과 싸우는 걸 거부하고요. 그 주인공 그룹의 리더인 릭이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해하고 하는 일 방해하고, 심지어 마을 사람들과 릭을 이간질시키려고 하고, 하여튼 좀 소위 제가 생각했을 때 민폐를 많이 끼치는 그런 캐릭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은 이 교회 안에 가브리엘 신부가 몇몇 이제 신도들과 이제 숨어 있습니다. 이 신도들은 대부분 이제 노약자들이에요. 뭐 이제 어린아이들, 그리고 여성들, 그리고 남자들 중에서도 좀 용기 없고 겁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끼리 이제 덜덜 떨면서, 이거 이제 우리 다 죽었구나, 기도나 하자,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갑자기 그 가브리엘 신부가 그 교회 안에 긴 칼을 듭니다. 긴 칼을 들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전혀 폭력을 쓰지 않았었는데, 그 좀비들을 상대로도 지금 그 다른 동료들은 지금 이제 죽기 아니면 살기다. 지금 우리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이라 하더라도 우리 최후의 결전을 벌이자 하고서 지금 하나둘씩 밖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좀비들을 향해서. 자, 그랬더니 그거를 보더니 이 신부도 이 칼을 짚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이제 나가서 싸우겠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어떤 한 남성 신도가 이렇게 묻습니다. Gabriel, what are you doing? 아니, 가브리엘 신부님, 아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니, 왜 갑자기 칼을 드세요? 그러자 가브리엘 신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We've been praying together, praying that God will save our town. 여러분, 저희는 지금까지 매일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마을을 구해달라고, 제발 우리를 좀비들의 그 위협으로부터 지켜달라고 매일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Well, our prayers have been answered.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God will save Alexandria.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제 이 마을 이름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알렉산드리아를 구해주실 것입니다. Because,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죠. Because God has given us the courage to save it ourselves.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마을을 구할 수 있는 용기를 저희에게 주셨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자, 신에게 기도하고 뭐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지켜주세요, 그 기도만은 가지고 자동으로 뭐 신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스스로의 힘으로 이 마을을 지키고 너희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거를 이제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이 신부가. 그래서 이제 실제로 칼을 들고 나가서 다른 마을 사람들과 같이 이제 좀비들과 밤새도록 싸우죠. 그래서 결국에는 승리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위기. 이제는 변명이고 뭐고 없어요. 빠져나갈 구멍도 없고. 자, 그런 최악의 상황,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니까 드디어 이게 바로 그럴 때 인류가 최대의 그 힘을 발휘하는 것이거든요. 그때서야 비로소 잠재력을 발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그 장면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동적으로 봤었던 그 우리 모두가 진짜 새겨 들어야 할 그런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단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save our town, 우리 마을을 구해주세요. 이제 save는 구하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이 명사형 salvation은 이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뭐 Salvation Army, 이제 구세군, 그 겨울마다 크리스마스철마다 나오죠. Salvation Army. 그게 다 구원이라는 뜻이고요. 자, 그런데 이 save, salvation 이 단어가 또 같은 어원이 유래가 같은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salt거든요. salt는 이제 소금이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죠.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Salt of the earth. 그러니까 세상의 소금. 이 소금이라는 게 물론 이건 우리 매일 먹기도 하지만은 이 소금이라는 것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부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뿌린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생선 같은 거 부패하지 않도록 우리가 소금 뿌리잖아요. 즉 부패를 막는 그런 어떤 물질이 salt가 됩니다. 이게 곧 구한다라고 이제 같은 개념이거든요. Salt of the Earth를 이제 네이버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이렇게 정의돼 있어요. 사회의 구성원 중에서 가장 선량하고 고귀한 사람들의 전형으로, 이 선량하고 고귀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결국 영웅이란 뜻입니다. 자, 예수님의 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 부처님의 가르친 대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인 겁니다. Salt of the earth. 즉 그 사람들이 곧 영웅이죠. 스타워즈에 비유하자면 그 사람들이 곧 제다이인 것이고요. 자, 사회 구성원 중에서 가장 선량하고 고귀한 사람들의 전형으로 간주되는 개인 또는 집단. 자, 그 다음에 이제 셀러리. 우리가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매달 셀러리를 받죠. 즉 월급을 받죠. 급여. 이것도 이제 썰트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좀 다른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그 옛날에는 그 소금이 굉장히 귀했죠.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서 이게 그 소금을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 금전적 가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대 로마 시절에는 이제 군인들에게 월급을 썰트로 지급을 했답니다. 소금이 월급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이제 뭐 그걸 팔아서 이제 뭐 원하는 걸 살 수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날 이제 월급이라는 단어가 셀러리, 썰트에서 나온 겁니다. 예, 뭐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이제 그 같은 에피소드에서 또 하나의 또 감동적인 장면이 있는데요. 이제 아까 가브리엘 신부하고 이제 또 한 명의 겁쟁이가 있어요. 겁쟁이 캐릭터 유진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남자인데 이제 덩치도 굉장히 큰데 그 힘도 좋고 그럴 것 같은데 진짜 모든 걸 무서워합니다. 지금 좀비들은 근처 가려고 하지 않고 이제 칼도 쓸 줄 모르고 총도 쓸 줄 모르는 좀 굉장히 나약한 캐릭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유진, 로지타, 그리고 이제 몇몇 사람들이 있는 그 집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도저히 이제 안 되겠다. 우리 이제 배수진이다. 우리 이제 죽기 아니면 살기로 다른 마을 사람들과 조인해서 이제 싸우러 나가야 된다. 라고 이제 하나둘씩 나가는데 그 유진도 이제 따라가려고 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로지타, 이제 이 로지타라는 캐릭터는 이제 여성인데 굉장히 파이터 전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유진, you don't have to. 유진, 너는 나오지 않아도 돼. 이해해 줄게. 네가 이제 겁 많은 거 아니까 이거는 진짜 우리 다 목숨 걸고 하는 건데 너는 나가지 않아도 돼. 넌 그냥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유진이 결의에 찬 목소리로 이런 얘기를 하죠. That's incorrect. 그렇지 않아. I do. 오늘은 나도 나서야 해. No one gets to clock out today. 오늘은 어느 누구도 겁쟁이라는 핑계로 숨어 있어서는 안 돼. 내가 비록 겁쟁이긴 하지만은 나도 이제 더 이상 길이 없다라는 것. 나도 이제 더 이상 겁쟁이로 남아 있을 것이 아니라 나도 성장해야 된다는 거는 이제 나도 안다는 거죠. 그냥 최악의 위기가 닥쳤을 때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And hell, this is the story people are going to tell. 오늘의 일은 앞으로 두고두고 해자될 거야. 오늘은 진짜 역사적인 날이야. 말하자면은 인류가 최악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함께 합심하여 힘을 발휘해가지고 큰 승리를 거두는 그런 날이 될 것이다. 나도 거기에 참여하고 싶다. 나도 그래야만 한다. 오늘은 예외 사항이 있을 수 없다. 라고 이제 굉장히 용감한 말을 하죠. 그 유진이라는 캐릭터가 이 스토리상에 워킹데드 스토리상에서 처음으로 이런 용기를 발휘한 아주 기념비적인 날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클럭 아웃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클럭은 이제 시계란 뜻이죠. 그러니까 클럭 아웃 이게 이제 그 일반 직장에서 이제 퇴근 시간을 기록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옛날 사람들 보면 이제 출근할 때 뭐 이렇게 딱 도장 같은 거 펀칭 카드 같은 거 찍고 퇴근할 때도 이렇게 찍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칼퇴근하다. 자, 오늘은 아무도 이건 일종의 비유죠. 오늘은 어느 누구도 칼퇴근해서는 안 돼. 오늘은 야근을 하더라도 밤새 하더라도 우리 공동 목표를 향해서 함께 싸워야 되는 날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가브리엘과 유진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고 부처님처럼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더 이상 변명되지 않고 손가락 대지 않고 내 책임이라는 생각으로 앞에 나서는 것. 네. 자, 그것이 바로 이 장면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이제 맨리 피호시가 어떤 책에서 했었던 말을, 책이었는지 강의였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 했었던 말을 한번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곧 지혜로운 사람이다. 자, 이게 바로 곧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나는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갖고 싶어, 뭐 그런 거는 누구나 다 알아요. 솔직히 다 알고 있죠. 내가 원하는 것. 자, 하지만 내게 진짜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필요로 한 것은 단순히 이제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경험. 지금 이런 워킹데드 캐릭터들처럼 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어찌 보면은 시련이에요. 시련이라는 테스트. 그 시련을 겪고 통과했을 때 더 강해지고, 더 강해진다라는 것은 성장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이 미드를 보면은 그 캐릭터들의, 물론 이제 스토리, 뭐 액션 이런 것도 재미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도 이제 수많은 그 주인공 캐릭터들이 이제 성격이 어떻게 변하느냐, 어떻게 내면의 성장을 하느냐, 그런 것들이 저는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 초기에 보면은 여기 주인공 그룹들은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는데 사실 다 평범한 사람들이죠. 굉장히 뭐 유진이나 가브리엘처럼 나약한 사람들도 있고, 뭐 이제 그 여성 캐릭터들 중에서도 그냥 평범한 좀 나약한 사람들이 많은데 온갖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강해집니다. 이 강해진다는 것은 이제 성장했다는 뜻이에요. 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련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곧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또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그리고 단지 여기서 빠지긴 했습니다만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아는 대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곧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미드, 이건 그냥 흥미거리라고 치부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 몇몇 미드나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아주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만한 그런 내용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내용이 있으면은 종종 소개해 드릴 거고요. 오늘 또 생각보다 시간이 길어졌는데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